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슬프고 또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애통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 보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용어 단어입니다. 어떤 고통과도 비교하고 견주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을 꿰뚫는, 가슴을 갈기갈기 찢고 마음을 다 부수고 찢어버리는 그야말로 창자가 찢기고 뼈를 깎는 듯한 슬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슬픔을 만나게 되면 입고 있던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티끌을 날리기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그 아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이러한 펜데오, 이러한 심령의 그 애통의 상태, 이것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천상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천국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내세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복, 행복,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행복,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애통하는데 이것이 가장 행복, 극치의 극도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애통이 시작되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위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위로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구원의 모든 행동의 근본이고 근원이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구원의 행동의 첫 출발,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같은 편이 되어 주신다. 그 고통을 격감해 주신다. 그러니까 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동의 첫 번째 단계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음에 애통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통이었냐면 독립되지 못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고통, 또 로마 당국에 너무 많은 세금을 갈취당해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에 대한 애통,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 자존심대로 살지 못하는 심리적인 어떤 슬픔과 애통.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 자기 가족의 죄와 허물에 대한 문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 대한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애통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것도 성전 입구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한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 서 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일이 있어요. 바로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통회했던 세리가 의인이었다, 복이 있다, 의로움을 받고 돌아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피리를 불어도 당연히 춤추지 않았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도 않았고 탄식도 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당시 유대인들, 특히 신앙생활 꽤나 했다면 했을수록 예컨대 바리새인들, 예컨대 제사장들, 예컨대 종교인들이면 종교인들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리가 없고 그들에게 진리가 임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8가지의 하늘의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두 번째 행복을 선언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아픔, 나 죄에 대한 애통,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살던 지역을 얘기했더니 한백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집사님이 계시더군요. 저는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고안 11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옆에가 한백, 예미, 영월, 사북에 태백, 그쪽으로 고한, 이쪽으로 다 탄광 지역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자미 장로교회라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비난이라기보다도 수군거렸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새벽마다 나가서 울어. 새벽에 예배당 종치면 맨날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그 날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새벽마다 운다는 거예요. 밤마다 울고. 그래서 당시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저 사람들은 맨날 울고 돌아다녀. 교회만 가면 울고 불고 그래. 우는 종교야. 우는 종교. 기독교가 우는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기 탄광 지역의 광산에 주로 다니시는 생활하시는 분들은 인생이요 막장 인생이에요. 이런 막장이 뭔 줄 아세요? 막장 인생. 굴이 있지 않습니까? 꽃갱이로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석탄을 캐가지고 삽으로 퍼서 이제 구루마에다가, 그전에 구루마라 그랬는데 일본어지요. 구루마에다가 실어서 밖으로 이제 끌고 나옵니다. 근데 그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계속 굴을 파 들어가면서 석탄을 캐니까 통발을 세워도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물이 차가지고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뭐 몇 명 죽는 거는 당시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장 인생입니다.
남편 출근시켜 놓으면 나와야 내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늘 들어갈 때는 죽음을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 출근시켜 놓고 뭐 어디 가겠어요. 그죠?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 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내 남편 살려달라고 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요. 왜? 남편들이 막장에 들어가서 다 땅굴 무너져서 죽었으니까 또 다시 울면서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울고 하나님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저 울어. 그렇게 울었던 60년대 70년대 그분들의 눈물과 통곡, 그분들의 애통함으로 60, 7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눈물이 사라졌어요.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면서 목사는 옆길로 빗나가게 되고요. 목사만 그럴까요? 교인들도 더 이상 눈물과 애통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서비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든 교인이든 그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받아주셨으니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용서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서 기회되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어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오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수근거리고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눈물을 되찾고 애통을 되찾아야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막이요, 제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면 그 사막도 옥토가 됩니다. 산천초목이요, 무성한 산골짜기가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수강산이라 할지라도 2년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사막됩니다. 눈물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심령이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애통이 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고 해방할까? 그러다가 바울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뛰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에 향한 눈물, 영혼들을 향한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고생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헌신을 많이 했지만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지만 그 일은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들을 향한 걱정, 영혼 구원에 대한 걱정, 자기 동족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늘 마음이 눌렸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이거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이분이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자기 죄가 너무 크고 자기의 허물이 너무 커서 이것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기절했대요. 하나님은 이런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했고 교회가 개혁되고 혁신되게 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도록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렇게 세계 교회를 만들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맞지요? 그런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랄지라도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자각, 자기의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 배신해서 은 30에 예수 팔은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쁘고 베드로는 의롭습니까? 수제자고 가장 인정받았고, 그런데 예수 모른다 그래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 모른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애통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살하여 죽었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만 죄졌어요? 아니, 사울 왕만 죄졌냐 이거예요. 다윗도 죄졌어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내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봐도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커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폐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자기 감정에 정직하기라도 했지, 다윗은요 비겁하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혼자 돌격 앞으로 해놓고 다 군사들을 뒤로 뺀 거예요. 전쟁터에서 표시도 눈치도 못 채게 그가 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었습니다. 이렇게 야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인구 숫자를 세다가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고 사울 왕은 버림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후회는 했지만 애통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산상 복음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 누가 과연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심령에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심령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가족에 대한 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 자녀의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그 애통 속에서 자녀가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나는 망했구나. 애통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에서 숯을 갖다가 입을 지져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언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늘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큰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치며 애통하고 민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여러분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는 것도 이웃의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실 전도 능력 그러는데 전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전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나는 의로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죄인으로 보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정죄와 판단이 앞서는 것이지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결교회 103회기 임원들 마지막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배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 지역을 방문해서 선교센터에서 그 임원들 십시일반 다 가지고 갔던 돈 중에서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직 총무가 그 선교센터를 그렇게 크게 짓는데 기여를 했더라고요. 다 짓고 화장실을 마지막 이제 져야 완성이 되는데 화장실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현 총무가 담임 목사였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크고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다 긁어 모으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도 돈이 부족해서 교인들 중에 건축하시는 분들 몇 분, 봉사하실 분들 모아서 그 최소한의 재료비와 교인들을 보낸 거예요, 글로. 그래서 그 베푼데 거기가 베푸 기차역 JR 그 기차역 밑인데, 제법 한 250평, 이 자리도 한 예배석도 한 300석 이상 그 정도 안팎 되는 그런 교회인데, 2층으로 적어서 2층은 이제 게스트룸으로 쭉 이렇게 거기서 훈련하고 또 거기서 어떤 집회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화장실을 마주 교인들 보내서 마무리하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좀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유인으로 넘어갔는데, 유인에 어디를 갔냐면 기독교 그 순교자들 묘가 거기 있어요. 거기가 그 유인 기리시탄 묘원이라고 하는 그게 공동묘지죠. 갔더니 돌이 이렇게 얹혀져 있고 돌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그 지역이 한때 동네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었던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한 2천여 명 주민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에도 시대 때 에도 시대를 지나면서 금교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금지령,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져 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박해를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잠복 기독교인, 숨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붙들리면, 우리도 6.25 때 그랬지만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놓고 말이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잔혹하게, 아주 참혹하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칼로 베어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갖다 묻은 거예요. 거기에 한 500명이 묻혀 있다 그러는데 한 50구 정도가 이렇게 유골이 발견돼서 거기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내가 거기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 이제 그 임원들하고 같이 쭉 올라가는 거죠. 부부들이 올라가면 내 뒤에서, 난 농담을 좋아하니까 농담을 했어요. 나는 가서 표지판 이렇게 번역기 돼 갖고 이렇게 표지판 읽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거기가 난 처음이니까 그렇게 무거운 자리인지를 모르고 뒤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농담을 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죽음을 걸고 신앙생활하기는커녕 직업이라도 걸라고 하면 신앙생활 할까? 뒤에서 내가 농담을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더라고. 무시하고. 보니까 언덕이라 막 힘들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둘이 기도하고 총회장이 대표로 일본 선교와 영혼구원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한 사실인데 그분들은 그 근처만 오면 꼭 거기를 들렸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이야, 아무나
총회장 되고 부총회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영혼권에 대한 아픔, 그래도 절절한 어떤 영혼 구령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분들을 쓰시는구나. 예?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총회장님이나 부총회장님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죠, 솔직히. 뭐 비웃는다고 생긴 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사진을 찍던 안 찍던, 그런데 역시 저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눈물에서 나오는 거야. 위선과 가식적인 웃음보다는 진정한 눈물,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더 이상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사라졌어요. 목사도 재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눈물과 애통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래도 나는 의인인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실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괴테를 아실 겁니다.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 자체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로 밤을 새워보지 못한 사람하고 인생 얘기해봐야 허무한 겁니다.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뭘 압니까? 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낙원에 이른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에 이를 수 있지, 눈물의 골짜기가 없이 어떻게 낙원에 이뤄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이에요. 눈물 없이 천국 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 없이 마른 눈으로 천국 가냐는 거예요. 마른 눈은 그저 사막을 만들 뿐이에요. 가정도 사막을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사막을 만들고, 뭐 눈물 없으면 싸움박질밖에 더 하겠어요. 그 사막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어머니들이 진주를 해서, 진주를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들어 진주를 꼭 딸에게 선물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진주 그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바다에서 뭐 이물질이 뭐 있겠어요? 모래알갱이겠지요? 들어오면 라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자꾸 이걸 덮어요. 덮어서 이 고통의 결정체가 뭐냐면 진주인 거예요. 시집 가면 참고 잘 견뎌라. 응? 시집 가면 참고 잘 견뎌라. 그래야 너의 가정이 평안하고 너희 가정이 잘 산다. 시집 가면 잘 견뎌라. 내가 왜 요즘하고 다르다 그러냐면, 요즘에는 아들들에게 진주를 사줘야지. 부인이 구박해도 잘 견뎌라. 왜 제때 빨래 안 하냐고, 왜 밥 먹고 급하게 출근했는데 설거지 안 해놨냐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면 견뎌야 된다. 그렇죠? 아들은 견뎌야 되는 거야. 견뎌야 돼. 반찬 못 만든다고 타박하면 집에 와서라도 담궈놓은 김치 가져가. 그리고 견뎌. 너 견뎌야 가정 지킨다. 견뎌야 된다. 아들아, 견뎌야 가정 지킨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그죠? 네. 사랑하는 남편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사위가 들어와서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막연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애통이 있어야 해요. 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도들에게 악수라도 하면서 한마디 말을 건네고 격려해 드릴 수 있고 위로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정상인 것이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예? 내가 이래도 내가 밖에서는 어쩌자고? 예?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쩌자고? 예? 기둥이 되려면 나무 뿌리가 잘려야 되고요. 화려한 가지도 다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 껍데기도 다 벗겨야 돼요. 그래야 기둥이 돼요. 그게 신앙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험 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본질로 돌아오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번에도 내가 학교에 괜히 간다 싶기도 했는데, 예? 임원 그만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축제가 난리가 났어요. 바로 다음 학기 대학원 수업 짠다고 한 20년 했는데 또 하라 그러냐고. 이제 그만하자고. 우리 가을에 성지순례 가야 된다. 한 주 빠지고 가면 되지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하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 눈물 다시 찾아야 되고 애통함 다시 찾아야지 그 신앙이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가 시험 들거나, 목회하다가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목회하다 삐지거나, 목회하다 삐져요. 그거 모르시죠? 네. 목회하다 서운한 것도 느끼고, 알아주지 못할 때 섭섭하고, 그럴 때 목회가 복잡해지면 여러분 기도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으로 다시 되돌아오십시오. 신학으로. 그게 본질입니다. 신학으로 다시 되돌아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목회하는지, 내가 왜 교회 목사가 됐는지 신학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복잡해지시죠? 서운한 일 많고 섭섭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본질로 돌아오세요.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부채감, 그것을 안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울으세요. 울어요. 눈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울어요. 예? 나만 쳐다보지 말고 우시라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요. 애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은 바로 위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애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직하게 주님 섬기게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